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경험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승리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아우성, 의미 없는 아우성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게 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앞에서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또 그들이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들이 한 번의 승리에 취해서 너무 교만하고 자고했기 때문에 넘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원인을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시켜야 될 물건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원인은 진멸시켜야 될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물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한 물건, 물건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사상, 또 취하지 말라고 한 이데올로기, 또 취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 사고, 진멸시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흐름, 그것들을 다시 취하고 습관처럼 다시 이렇게 취하고 그것에 다시 또 순응하면 오늘 이 여호와의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내 인생에 진멸시켜야 될 물건, 진멸시켜야 될 관계, 또 진멸시켜야 될 사상,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것들, 하나님이 묵상하지 말라는 것들 끊어버리며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이성이든 여리고성이든 우리 인생에 어떤 상대가 펼쳐져 있건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진멸시켜야 될 물건에 손을 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패배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진멸시켜야 될 물건에 손을 댔고 분노가 임하여서 결국 그들이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큰 패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또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이 40년 광야를 이제 수료하고 졸업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 인생이 시작되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그들의 인생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멸시켜야 될 물건에 손을 대면 우리는 큰 실패를 맛보게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 진멸시켜야 될 물건들이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뇌물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받지 말아야 될 물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끊지 못하고 받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것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큰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부도덕한 선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내 인생을 만족시켜주고 오늘 이 아간이 취했던 그 물건의 기쁨처럼 우리 인생에 잠시 잠깐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화를 부르고 심판을 부르는 것이 이 부도덕한 선물입니다.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진멸시켜야 될 생각, 사상, 사고, 생각의 흐름들은 무엇이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야 할 생각, 흐름, 습관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 만연해 있는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동성애. 마땅히 근절해야 될 풍조고 마땅히 진멸시켜야 될 풍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절하지 않고 자연것으로 또 인권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민족은 여호와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멸시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진멸시켜야 될 생각들, 사고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 이전에, 주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믿기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결해 가고자 하는 내 방식. 대표적인 것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간 뒤에 이 성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인에게 주어진 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두려운 나머지 또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나머지 스스로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니죠. 하나님 믿기 이전에 살아가던 내 삶의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것들도 진멸시켜야 할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긴 광야 여정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버려야 할, 진멸시켜야 될 생각, 사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로 살던 삶의 근성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간이 물건을 취한 것도 이 노예로 살던 삶의 근성이 그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죠. 버리기 아깝고 남주기 아깝고,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고 염려하던 그들의 인생에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물건에 욕심을 낸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전에 노예로 살던 삶의 근성이 그들에 남아있어서 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취해서는 안 될 물건이 있고, 가난하더라도 취해서는 안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취하지 말아야 될 생각, 사고, 의식, 결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이 취하지 말아야 될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진멸시켜야 될 생각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물론 부도덕함, 또 불의함, 부정직함, 탐심, 탐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노예로 살던 삶의 근성,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삶의 근성이 오늘 내 사고, 내 삶의 방식에 어떤 악 영향들을 주고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쓴뿌리처럼 또 독버섯처럼 남아서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진멸시켜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떨쳐버리기 원하는 생각들, 사고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왕따로 살아가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학교의 일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또 그 대가로 그와 함께 놀아주고 그를 비호해 줍니다. 그와 비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이제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 왕따를 당하던 학생도 이제 일진의 무리에 들어가서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과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지를 스스로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생각하던 삶의 방식, 이전에 느끼던 외로움, 공허함들을 떨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느 순간이 되자 이 일진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전히 요구대로 돈을 주며 여전히 그들의 관심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권을 놓치지 않고 약속한 그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것을 끊을 경우 내 인생에 당하게 될 또 다른 두려움, 또다시 시작될 광야, 또다시 시작될 내일 일을 또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막연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 생각들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꿈, 새 관계, 또 새로운 어떤 교우권 이런 자리로 비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다시 또 반복되는 실패를 그리고 적절하게 보여주는 보상 안에서 다시 또 시작되는 방황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친구가 나를 쉽게 생각하고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심지어 가끔 손찌검도 하고 폭언도 합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내 인생에 자꾸 나를 노예처럼 부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관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끊어버려도 됩니다. 당당히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관계, 그 생각, 그 교제에 내 생각이 매여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의 방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느끼던 두려움, 이전에 노예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두려움,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끊어내야 될 진멸하지 못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바로 노예로 살던 그 시절에 대한 추억입니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었고 그때는 잠자리라도 잘 수 있었고 비록 눈치 보는 삶이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적절한 보상도 주어졌었고 그때가 좋았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끊어버려라. 그 생각들을 더 이상 묵상하지 말아라. 어떻게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어떻게 그 노예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어둠의 노예로 살던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 생각들을 끊어버려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그때가 나았던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회귀본능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냥. 하나님은 끊어버려라. 그 생각들을 진멸해라. 더 이상 그것들을 묵상하지 마라. 내 인생에 진멸해야 될,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내 인생에 진멸해야 될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진멸해야 될 또 하나의 생각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진홍같이 붉은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70번씩 7번 반복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중독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오늘도 새 노래를 주기 원하시지.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 문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꺼운 정죄감과 죄책감에 눌려서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부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을 해외 아울리치 팀장으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조금 이제 특별한, 약간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삶 가운데 좀 이렇게 부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종종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기도할 때도 그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남들은 내기 힘든 그 큰 소리로 정말 그 심령 깊은 오래된 상처와 아픔을 토로해내는 그런 기도로 기도를 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물론 약간의 감정 기복도 있습니다. 자연히 교회 내에서도 활발한 교제권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매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름에 해외 아울리치가 진행될 때 아무도 열방을 향하여서, 그 땅을 향해서 가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자매가 처음으로 헌신을 했어요. 가겠다고. 물론 재정도 넉넉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간은 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위해서 자매는 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울리치가 계속 이제 한 주, 두 주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희한하게 그 해는 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인원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자매 외에는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팀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 팀장이 이제 팀원들도 좀 모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자매를 팀장으로 세우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물론 믿음도 있고 또 기도도 하지만 둘이 갈 수 있습니다. 저랑 조금만 더. 저도 부지런히 이 사람 저 사람 모집하고 또 한 주, 두 주가 지나갑니다. 근데도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자매는 새벽마다 나와서 몽골 땅에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이제 이것이 세워야 되는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 자매를 콜링했습니다. 몽골 팀장으로 세워주라. 저는 당연히 한 명밖에 없고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면 팀장을 세울 걸 알고 이렇게 준비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 이런 팀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옳았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딱 팀장 세워지고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인원이 이제 15명이 모이고, 그리고 팀 조직이 세워지고, 또 성인에서도 영어 교사 선생님들이 붙고, 그리고 아울리치를 2주 앞두고는 1,000만 원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현지의 학생들을 저희가 가보니까 50명 예상하고 왔는데 150명을 3박 4일 영어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다 채워지고, 참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아울리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울리치 진행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그 팀장의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자꾸 사단이 그 팀장 마음에 자존감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네가 무슨 팀장이야.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로 위축되고, 그러면서 힘겹게 그것들과 싸우면서 금식하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마다 만나서 팀장님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모릅니다. 팀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팀이 됐을까? 진짜 나 혼자 갈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헌신해주고, 물론 나를 보고 헌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몽골 땅에 같이 가는데 마치 나를 응원해주고 또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자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팀장님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모였고,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전에는 좀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진행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인지, 그리고 사역들이 되어가고 영어 캠프가 이루어져 가고 한 분 한 분이 서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매님 기도 때문입니다. 한 달간 하루도 멈추지 않고 새벽마다 1시간씩 부르짖었던 자매님 기도 때문입니다. 하고 응원해주면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다운되고 다시 무너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울리치는 이제 정말 아름답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팀장 삶에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자괴감과 내가 팀장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팀원들로부터 느껴졌던 그 어떤 눈빛들, 이런 마음들이 그 삶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더니 아울리치가 그렇게 은혜롭게 끝나고 애프터 모임까지 다 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2, 3주 지났을 때 이제 전화도 안 받고 겨우 연락이 돼서 그럼 교회 앞에서 보자 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얼마나 짙게 그 생각들이, 실패감, 또 낮은 상처, 거절감, 이것들이 밀려오는지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잘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이 빈말이 아니니까, 나는 정말 팀장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팀장님 한 분의 헌신과 이 결단이 없었으면 이 여름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려 해도 듣질 않아요.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한 30분 이제 얘기하면서 나가는데 한 30분, 이제 1시간 넘어가니까 제 마음에 이제 막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이 자매를 향한 어떤 분노가 올라오냐면, 아니 왜 이렇게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매님을 향해 주시는 마음인데 왜 이걸 못 듣습니까? 이걸 붙잡고 이게 안 들려도 이걸 듣고, 그래 너 최고였어. 이 여름에 너의 믿음과 헌신과 이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 하면서 이것을 그래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냥 어둠의 소리, 거짓의 소리, 절망의 소리, 또 상처의 소리, 거절감의 소리에 묻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너무 답답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자매가 한 1년의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서건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진멸해야 될 생각들이 있단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취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단다. 매이거나 묵상하거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취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단다.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리고 보니 내 인생 가운데에도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알지 못하던 그런 생각들,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나 어둠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의 반복되는 넘어짐과 실패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게 어떻게 너의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냐. 이렇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끊어지지 않는 중독을 보아라. 너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이고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런 어떤 사고의 흐름에 젖어들고 녹아들고 묵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글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은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와 회복은 어떻게 주신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며 주신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를 봐라. 근데 그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진멸해야 될 어둠의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끊어내야 될 어둠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다시 또 실패와 방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이죠.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람들에서 도망쳤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습니다.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진멸해야 될 생각들, 십자가 은혜 안에서 버려야 될 생각들, 이것들을 끊지 못하면 다시 우리 인생의 영적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문제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인원이 적게 올라가서 그래. 3,000명밖에 안 올라가서 그래. 아니면 우리가 정탐꾼을 잘못 보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7번 돌지 않아서 그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물건, 진멸하라고 한 생각,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멸해야 될 그 생각들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또 마음이 녹아내리고요. 어둠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내 삶이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실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멸해야 될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멸해야 될 물건이었고 이것이 진멸해야 될 생각이었는데 이것을 진멸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 여러분,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저라면 그 펼쳐진 그 상황이 나로 한없이 위축되게 만들고 한없이 좌절하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단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수포로 만드는 실패가 내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내가 훈련을 받고 믿음 안에서 훈련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 훈련되고 연단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새롭게 펼쳐진 일들, 새롭게 펼쳐진 내 사역지, 새롭게 펼쳐진 비전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이제 한번 승리를 경험하고 나가는데 바로 또다시 실패한 거예요. 이때 찾아올 절망감, 실패감.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밀려오겠습니까? 너는 40년 훈련받아도 안 돼.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을 받아도 너 인생은 소망이 없어. 가나안 정복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한 번 승리하고 넘어진 네가 어떻게 다시, 너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돼.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죄책감과 정죄감과 이것들이 한없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트라우마처럼 자신의 믿음의 선친들이 경험했던 그 실패,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선친들의 그 실패가 쫙 느껴지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 절망감과 실패가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 절망감과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성소로 나갑니다. 여전히 그들의 인생에 40년 전에 있었던 죄악, 40년 전에 있었던 탐심, 4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습관들,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달라진 것, 다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게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해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으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고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좋은 것이 생기면 내려놔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삭을 낳으면 기쁨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 어떡하나. 삶이 막 승승가도를 달리면은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전리품과 가축들 다 챙겨도 좋다.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여리고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게 여리고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나님 능력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만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봐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저는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 다시 그 자리로 나가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패배를 경험한 사람을 다시 맞닥뜨려서 승부를 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이 두려움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여호수아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승리하고 패배하니까 또다시 두려움. 왜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실패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들에게 번듯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번듯한 전투력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40년 전과 비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그냥 오합지졸. 그러니 한 번 실패를 경험하면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관계, 어떠한 실패, 어떠한 어둠의 자리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강하라. 담대하라. 진멸하지 말아야 될 생각, 진멸하지 말아야 될 물건, 진멸하지 말아야 될 너의 습관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하나 붙들고 그 안에서 노래하고 자유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며 걸어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승리를 주시리라. 결국 이들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39전 38승 1패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야이성 실패 이후 모든 전쟁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를 노래하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은혜보다 비길 수 없는 더 크고 놀랍고 분명한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죠. 두려워 말아라. 적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너에게 오늘 내가 승리를, 새 마음을, 새 은혜를, 새 노래를 부어주리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이 마음을 붙들고 말씀과 은혜 아래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홍같이 붉은 제약이 우리 인생의 정죄를, 죄책감을, 상처를, 어둠을, 절망을, 실패감을, 낙심을 안겨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었듯이 너에게도 반드시 승리를 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 이루시고 행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으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보다 크다 말하고 은혜보다 크다 말하는 모든 어둠과 정죄의 생각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큰 확신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